혹시 그거 아세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강단에서 대표 기도 하잖아요. 본래 대표 기도는 평신도에게 주어진 그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평신도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해요. 이유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국말로 기도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교사님 대신에 그냥 평신도들을 세워가지고 대신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예배 형식에 그대로 굳어져서 지금도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는 꼭 누가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네, 평신도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예배 전통입니다. 근데 또 예배 신학적으로 보면 과연 틀린 것도 아니에요.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우리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평신도도 제사장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과히 신학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것이 훨씬 더 신학적으로 발전된 예배 형식을 갖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서론에 길게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도를 잘해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기도를 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문을 작성하시면 그냥 그거 소멸시키지 마시고 꼭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나중에 책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만 하지 마시고 오늘 주기도 기도해 줬는데요. 기도문을 꼭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요일 날 기도하시지요? 네, 기도하시는 분도 기도문 다 작성하시잖아요. 기도문 포맷을 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그걸 다 기록을 하셔서 하나하나 모아두면 1년치가 모아질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아마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게 될 텐데 아마 좋은 역사 자료가 되기도 할 것이고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손주들 앉혀놓고 이리 와봐. 할아버지가 말이야. 이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자랑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꼭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럴 땐 아멘 해도 괜찮아요. 네,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나눈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영어를 가르쳐준 선생님 가운데 장로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번에 교회학교 선생님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 특별활동 시간에 영어 성경 연구반을 이렇게 운영을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학생들이 모였는데 그때 장로님께서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주일 아침에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중에 2녀석이 집으로 안 가고 자전거 타고 바닷가로 갔어요. 당진 그 옛날에는 이렇게 간척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살던 당진읍에서도 자전거 타고 한 40분, 50분 달려나가면 바닷가에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주일 오후에 그 2녀석이 바닷가에 갔다가 한 해가 그만 익사하고 말았어요. 분명 주일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인사할 때는 다음 주에 만나자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주일 오후에 그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된 거예요? 천국 가서 만나야 되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장로님의 예배의 태도가 바뀌었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마치 마지막 예배처럼 여겨지더래요. 또 내가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 생각이 떠나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예배 때마다 당신은 이게 내 마지막 예배야. 내가 혹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이게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해주셨었거든요.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로 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될까요? 정말 이 예배가 귀한 예배가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함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예배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가장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그러면서도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구약성경 창세기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이 수가성 여인과 나눈 대화 속에 어떤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것처럼 이 수가성 여인이 이제까지 드렸던 모든 예배가 실상은 의미 없는 공허한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 성경 공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습관적인 예배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경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좀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가인이 왜 제사의 예배에 실패했는가? 창세기 4장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가인이 자신의 예배가 거절된 것 때문에 분이 나와가지고 아벨을 미워하잖아요. 그 분노한 것을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왜 가인의 예배가,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세요. 그가 뭐를 행하지 않았더라고요? 선을 행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난 시간 말씀 나누면서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아벨의 제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방법이 빠져 있었지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히셨더랍니까? 가죽옷이요. 그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제사 속에는 그것이 빠져 있었더랍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 수가성 여인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도 이와 과히 다르지 않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참 이 여인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내용적으로 본다면 이 여인의 삶 속에 선한 것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시었는데, 이 수가성 여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행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예배는 공허한 예배, 응답 없는 예배, 실패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수가성 여인이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대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보자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누구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같은 사람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희는 어둠 속에서 확신 없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전히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확신 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눈 뜨세요. 며칠 전에 제 아들 녀석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시겠지만 감신대학원 다니잖아요.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우리 감리교회 감독회장님, 이철 감독회장님 이야기가 나왔대요. 대뜸 아들이 그랬대. 나 그 목사님 아는데. 그 친구들이 야, 네가 감독회장을 어떻게 알아? 나 이철 목사님이 나 유아세례 줬는데. 저희 아이는 그 감독님이 유아세례 줬거든요. 그래서 괜히 으쓱하고 왔대요. 난 감독회장한테 유아세례 받았다고.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저한테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근데 아빠, 이철 목사님이 내 이름이나 기억은 하려나? 그렇잖아. 24년 전 일인데 내 이름이나 기억하려나? 그러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아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걸 가리켜 우리가 보통 쉬운 편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겠어요? 공허한 예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실패한 예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근래 들어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는 목소리가 참 많지요. 근데 문제를 알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러 가지 위기의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전 제일 먼저 예배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 예배 많이 드려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제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 이렇게 설교 많이 안 한대요. 특히 미국계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많이 안 한대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된대요. 근데 우리는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혹 우리가 공허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혹 안에서는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지만 지난 시간 말씀 나눈 것처럼 밖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는 혹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실패하고 공허한 예배 생활 때문에 예수님은요, 수가성 여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셨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세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밟는 것도 꺼려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그 땅을 밟기 싫어서 삥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부득불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시는 거예요. 그도 뜨거운 한낮에 쉬지 않고 앞장서 제자들을 이끌고 걸어가십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이름 모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때문입니다. 정오가 되면 다른 사람들 다 낮잠 자는 쉬는 시간에 사람들 눈을 피해 물을 길러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사는 사람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보다 불행한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아보려고 그 인생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작 예배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그냥 지나칠 수 없으셔서 그렇게 여인을 일부러 만나시려고 그 뜨거운 태양빛 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끌고 수가성으로 찾아가셨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시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는 성막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교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때를 정하여서 이렇게 예배당으로 모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기 전에 실상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찾아오심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함께 모이기 이전에 우리 중보자가 되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를 위해 먼저 예비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 친히 중보자가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베다니 사람 시몬, 어떤 사람인가? 그에게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고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은 되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시몬 그러면 어떻게 기억해요? 아유, 그 나병 걸렸던 이렇게 기억하니까 성경도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지요. 마태복음 26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 매우 귀한 나드 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 통째로 부은 거예요. 방 안에 그 귀한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좋은 향수는요, 그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어떻게 돼요? 네, 써보신 분은 아시는 거예요. 네, 아주 상쾌해지잖아요. 맑아지잖아요. 기분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매우 귀한 나드 한 옥합, 성경 보면 그 값을 어린 잡아도요 300데나리온쯤 나간대요. 근데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 하면 1년치 연봉이에요. 그렇죠? 1년 연봉이 얼마쯤 될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요즘 시골에서 고구마 하루 캐도요 15만 원 주더라고요. 가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 아, 요즘은 고구마 찝을 때다. 그렇죠? 고구마 찝는 것도 그냥 앉아서 찝으면 한 5만 원씩 줘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뭐 인력사무소 하시는 권사님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여러분, 그 귀한 걸요 통째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 향기에 취해가지고 주님 너무 좋아요, 향기가 끝내줘요 라고 했나요? 그럼 뭐라고 그랬지요? 네, 화가 나가지고요, 분이 나가지고 신경질이 나가지고요, 아니 그렇게 비싼 거 막 낭비하면 어떡하냐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유익하겠냐고 타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말도 일리는 있지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도 동의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아름다운 일을 했대요. 아름다운 일을 했다. 또 다른 번역을 보면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을 했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영접할 때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배워요. 같이 해볼까요? 옥합을 깨트리십시오. 아름다운 일을 하세요. 때는 옥합을 깨트리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이요 타박받을 일처럼 다른 사람들에 비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 드릴 줄 안다면 그것이 평범하게 그지없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예배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때 읽었던 국어책에 나오는 단편소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린 꼬마가 동네 구멍가게에 들어가서 주인 아저씨한테 사탕을 달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사탕 병을 뚜껑을 열어두니까 아이가 사탕을 한 움큼 줍니다. 주인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물어요. 근데 꼬마야, 너 돈은 가지고 있니? 그때 꼬마가 아주 자랑스럽게 그럼요 하고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는데 은박지에 쌓여있는 걸 꺼낸 거예요. 그리고 은박지를 조심스럽게 펼치는 겁니다. 은박지가 펼쳐지니까 그 안에 호박씨 같은 게 몇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호박씨를 지워서 주인 아저씨 손에게 딱 건네주면서 받으세요. 이 꼬마는 그 호박씨를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뭐 잠깐 줬거든 열어서. 그 호박씨를 돈으로 알고 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냅다 쥐어박아요? 그 호박씨를 받아든 주인 아저씨가 아이를 물끄머니 바라보다가 얘야 돈이 좀 남네. 거스름돈 줘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서랍을 열어서 동전 하나를 아이 손에 얹어준 거예요. 그 아이는요 그날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했어요. 최고로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내가 엄마 없이 혼자 가서 사탕을 사온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요 거스름돈도 받았어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가슴을 펴 가게를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좀 남네. 거스름돈 돌려줘야 되겠는걸. 이것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늘아버지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 300데나리온 그게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큰 돈일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는 그게 껌값 아닐까요? 그렇다면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요.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당신의 가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구별해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구별해 드리는 예물들, 그것이 많든 적든 다 객관적인 기준은, 개인적인 기준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요, 당신의 기준으로 그걸 보시자면 생각해 보세요. 영원의 시간 속을 살아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시간이 얼마만의 가치가 있겠어요.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아파트 팔아서 바친다 간들 그 얼마의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당신의 가치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가치로요? 네, 우리의 가치로 가장 귀한 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든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 것처럼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치 남는 것처럼 넘치는 복으로 도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하여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사랑을 알고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주노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교통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제 고향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흥교 목사님,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분이고 평생의 은인이세요. 박원준 장로님 이름은 어느 분이 지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박원기란 이름은 원로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이름 지어주시고 세례 주시고 신학대 보내주시고 대학원 졸업 후에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올해 94세세요. 사모님은 지난해 돌아가셨고 이제 혼자 계신데 지금도 찾아뵐 때마다 제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당진교회에서 34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거든요. 당시에 수도권 이남에서 당진교회가 제일 큰 감리교회였어요. 작년에 3,000명 모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목회하시면서 안 하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독을 안 하셨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성화였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안 하셨어요. 두 번째 뭘 안 하셨냐면 책을 안 내셨어요. 뭐 감독에 갖다 치더라선 목회하면서 책은 낼 수 있잖아요. 주변에서 은퇴하실 때 목사님 그냥 기념으로 은퇴 기념으로 설교집이라도 한 권 내시죠 했더니 그 말씀이 목회는 하나님 드러내는 거지 나 드러내는 게 아닌데 굳이 내가 목회한 거 자랑하려고 책 써야 돼? 책 내야 돼? 굳이 그것도 안 하셨어요. 제가 알아요. 지금도 서재에 가면 그 원고를 이렇게 다 쌓여 있어요. 손으로 직접 다 쓰신 거. 근데 끝내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요. 나를 좀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제가 부평제일교회 담임 목사였다니까요. 사방서 전화 와요. 설교하러 오래요 저보고. 언제 봤다고. 이제 와서. 여러분 자꾸 드러내고 싶고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목소리 크게 내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애써 우리 자신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실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거면 족한 거예요. 먼저 예배에 성공합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는 자꾸 모이는 거 패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고 또 예배장 밖에서도 영적인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인정하실 만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 예배자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자리 있게 하신 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총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